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엽기적이고 가장 잔인한 부분의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한 1, 2년 전에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가 한국에 방문해서 큰 교회 몇 개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또 언제 존 파이프를 보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휴가 간 곳에서 가까이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존 파이프의 설교를 통역한 사람은 한국인 1.5세인데 서울의 큰 교회의 통역 담당 부목사였습니다. 아주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문제는 얼굴이 잘생긴 데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두어 달 지나고 나서 일간신문에 탁 났는데 그 목사가 딴살림을 차리고 있다가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발칵 뒤집히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목회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군대에 여군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육해 공군 모두 해병대까지 여군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육해 공군이 여자 여군들을 받아들였으면 잘 대해주고 군대 생활 잘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은 군대는 남자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 상사가 부하들을 회식한다고 해서 술 마시게 하고 또 술 취하면은 뭐 호텔이나 이런 데 데려가서 나쁜 짓을 하고 다음날 이 여군이 정신을 차려서 헌병대 같은 데 신고를 해도 이 다 남자들 같은 통속이니까 그냥 없는 거로 해가지고 넘어가니까 여군들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자살을 해버리는 일들이 육해공군 다 일어났습니다.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성적인 죄를 범하면 당장은 행복하고 당장은 참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죄가 들통이 났을 때는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 쪽이 죽든지 여자 쪽이 죽든지 한쪽이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인은 교회 집사고 교회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꾸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도를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어느 날도 외도하고 온 것 같이 보이니까 이 부인이 교회 집사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그의 외도가 자기 부인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는데 큰 인기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차 대통령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비서와 성추행을 했는데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수치심에 수치가 폭로가 되니까 그냥 산책하는 척 밖에 나가서 나무에 목매어 가지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인기도 있고 세력도 있고 뭐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쉽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죄와 관계가 되니까 그냥 맥없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성적인 죄를 지을 때 서로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본인들끼리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결국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남자가 죽든지 여자가 죽든지 한쪽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런 지도자들, 종교인들, 목회자들의 성적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차들이 침수되어서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이게 재앙의 수위가 지금 막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터져버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에브라임 골짜기에 사는 한 레위인은 자기 첩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데 사실 첩이 아니고 내연의 여자입니다. 숨겨놓은 애인인 거예요. 이 레위인은 옛날로 치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훈계를 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망해서 잡아주는 사람이 레위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성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마 그 레위인도 죄의 싹슨 사망이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설마 사망이겠나 그러면서 아름답지 못한 생활을 몰래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바람 피운 여자가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딴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레위인에게 들키게 되었어요. 내가 이 레위인에게 붙잡히면 머리 한 반쪽은 뜯기든지 장작으로 반쯤 맞아 죽는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자기 집,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먼 데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도망치게 만든 겁니다. 이 레위인을 살리기 위해서 너 이제 이런 짓 그만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 진짜 목회에 전념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교인들 중에서 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뭐 어떤 데는 애까지 낳아가지고 막 애를 먹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자가 도망가 버립니다. 애까지 데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 왜 믿음의 가정에 붙어가지고 이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느냐? 너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요. 목사님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바람 피우는 남자나 여자도 도망가 버려요. 애까지 낳았는데 챙기고 기저귀까지 챙기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 이 문제 있는 여자를 도망치게 보낸 거는 네 여기 있으면 맞아 죽는다. 너 빨리 가라. 그리고 레위인으로 너 정신 차리라. 너 이제 목회에 전념을 해라.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 제대로 레위인으로 봉사해라. 그런 뜻인 겁니다. 근데 레위인은 자신의 정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깝다. 저 여자 놓치니까 진짜 아깝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 잡으러 갑니다. 그 여자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채 잡고 장작으로 두들겨 패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 잘해줄게. 이제부터 이제 잘해줄 테니까 가자. 가가지고 우리 또 바람 피우면서 재밌게 살자. 이 여자는 레위인 만나면 막 머리채 뽑히고 그냥 장작으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리 하나 부러질 줄 알았는데, 더 잘해준다 이러니까 세상에 이런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 당장 따라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 여자의 집에서 대접을 엄청 받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한 두어 달 아니면 1, 2년 대접을 받고 싶지만 계속 대접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이 되면 그 회당에 가야 되거든요. 마치 목사가 주일인데 설교도 안 하고 어디 딴 데서 술 마시고 있으면은 교인들이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아무리 대접을 받고 싶어도 또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교인들에게 들통이 안 나려고 출발을 했던 겁니다. 저녁에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게 행복한 길인 줄 알았지만은 사실 이것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기브아 사람들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레위인은 안식일에 어떻게 하든 자기가 회당에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거기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가기 위해서 너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 얼마 안 가서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여자까지 데리고 밤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절벽이 많아요. 그 유다나 이런 데는 평지가 아닙니다. 가다가 탁 90도로 떨어지는 이런 절벽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까운 도시에서 잠을 자고 가야 좋겠다. 근데 하인은 여부스가 가까우니까 여부스로 가서 잠을 자자는 겁니다. 여부스는 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이제 이때까지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레위인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가서 잠을 자기는 좀 불안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밤에 습격하거나 난동을 부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좀 불안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도시 기브아라는 곳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기브아에 가보니까 기브아가 텃세가 보통이 아닌 겁니다. 텃세가 새로 온 사람에 대해서 보통 텃세가 센 게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여기 왜 왔어 하는 태도로 그냥 힐끔힐끔 보고 아무도 민박을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어쩔 수 없어서 성 앞에 큰 길에 자리 깔고 주저앉아가지고 이 맨 땅에 자야 되나 아니면 누가 좀 초청해 주나 그러면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람난 여자를 도망치게 한 것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너 정신 차리라, 너 바른 목회자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워도 도망친 건 도망쳐버리라, 이제 나도 목회나 제대로 하려다, 이랬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요. 바람 피우던 여자를 놓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누르고, 양심으로는 포기해야 된다 하는 건데 양심을 누르고 자기의 정욕을 붙잡고 끝까지 이 여자를 찾으러 간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 레위인은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판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마귀는 이 여자와 레위인은 내 거다, 내가 이것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아무리 위선적이고 뭐 잘 믿는 것처럼 안식일 날 가가지고 뭐 설교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이래도 이 양심은 마귀한테 팔린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은 텃세만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비밀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텃세를 부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다른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따뜻하게 맞이하고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지, 새로 온 사람들 뭐 예쁘게 생겼다 해서,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또 타 지방에서 왔다고 해서 막 거리를 두고 막 공격적인 말을 하고, 이것은 비겁한 겁니다. 열등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보면 교수 세계도 그래요. 교수 세계도 새로 부임한 교수가 있는데 먼저 부임한 교수가 인사도 안 오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러 가니까 없어요. 또 없어요. 인사하러 가면 없고, 또 만나면 인사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목사도 어떻습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는 먼저 부임한 목사들 전체 식사를 대접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두고두고 노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전 식사 대접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몰랐으니까요. 몰랐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저를 괴롭히지 못해서, 워낙 동부교회가 크고 또 제가 또 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1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소리가 들려요. 이 병신 같은 것들, 미리 이야기하지. 미리 이야기했으면 한 10번 정도 대접을 했을 건데, 그래가지고 막 대접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그걸 깨닫고는 막 맛있는 거 막 사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진작 이야기하지. 그걸 말을 못하고 속으로 꿍꿍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먼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데서 텃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농촌에 귀농했다가 1년 만에 2년 만에 서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이장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까지 발전된 거 기금을 내라. 근데 200, 300도 있지만 2천만 원, 5천만 원 내라는 데도 있어요. 그걸 안 내면 도로에, 그 집에 들어간 도로에 차를 막습니다. 못 들어가도록, 차가 못 들어가도록. 그리고는 막 굉장한 쌍소리를 하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보가 된지 모르겠어요. 교수도 바보고 목사도 바보고 이장도 바보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보 나라가 됐습니까?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그걸 뒤에서 못됐게 왜 그래 바보가 됐어요? 할 말 있으면 딱 바로 하지. 바보 대한민국이 돼버린 겁니다. 바보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기브아는 텃세만 센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버글버글거렸고, 이 동성애자들은 밤만 되면 깡패로 변했습니다. 아주 나쁜 도시예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려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레위인은 하나님이 이 음란을 끊을 수 있는 찬스를 주셨습니다. 여자가 도망갔을 때 그냥 아까워도 포기해버리고 목회에 전념을 했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그는 아까운 거예요. 여자가 아까운 거예요. 정욕적인 생활이 아까운 거예요. 여자를 데리러 갔다가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판 겁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지만 마귀의 레위인인 거예요. 그는 결코 이 죽음의 올가미에서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살기 위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물론 변명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다. 내가 팔아먹어도 예수님은 풀려난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은 성전만 손해본다. 이게 자기 계산인데 마귀의 계산이 그런 계산입니까? 예수님은 유죄로 딱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물리달라. 제사장이 그 돈을 받습니까? 성전에 집어 던지고 밖에 나와서 목을 매달아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팔아버리면 지 맘대로 못 살아요. 마귀가 죽어라 죽어라 이러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을 매라 목을 매라, 칼 가지고 막 아무나 찔러라, 찔를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자기 영혼이 아니니까요. 기브아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텃세가 굉장히 센 데입니다. 텃세가 세면 안 돼요. 텃세가 세면 안 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편안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기브아는 동성애자들이 많았어요. 동성애자들.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개인이 동성애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는 진짜 무서운 폭탄인 겁니다. 차라리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방 여부수에 가서 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부수에는 뭐 경찰도 있고 여부수에는 이방인들도 그런 짓은 안 한다고요. 동성애자들이 있긴 있어도 이렇게 전부 집단적인 깡패라고는 안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앙을 다 팔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가면 정보가 다 들어오거든요. 뭐 총회 운영을 이렇게 한다, 목사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신앙 다 팔아먹어버려요. 선교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기독교 회사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아무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기독교 직장에서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부러 기독교 회사에 들어가려 하지 마라. 오히려 더 상처받는다.
처음에는 막 사랑한다, 형제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나중에 가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전에 어떤 청년이 선교단체에 이제 참 복음이 뜨거워가지고 아주 성경적인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최고로 높은 보스가 목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담배를 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실에 가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이 직원이 들어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스가 미안하다.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그렇다.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데 이 사회에서 이 직원을 무능하다 하면서 딱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렸어요. 자기 담배 피운 이야기는 안 하고. 그 이사들이 이렇게 면담을 해보니까 자기는 무능한 것보다는 우리 이 보스가 담배 피우는 거 알아서 그런 것 같다고 이래버리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담배를 피울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그걸 거짓말로 사람을 자를 수가 있나? 결국 그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양심적이고 너무너무 희생적이고 이럴 거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교회도 순진하지가 않아요. 교회도 순진하지가 않고 선교단체도 순진하지 않고 순진한 사람들은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그 내가 이 목사들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교인들이 그래도 막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런데 보니까 목사들이 교인들이 제일 순수해요. 장로들은 좀 순수하네. 목사들은 아주 이거는 뺀들뺀들합니다. 맨들하미보다 더 뺀들뺀들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맨들맨들해요. 이 기부하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남자 좀 내놔라. 우리가 관계해야 되겠다. 관계한다는 것이 성적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희롱을 하겠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제대로 사탄의 굴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냉정한 이 레위인과 무자비한 기부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동성애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없는 남자들만 있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이제 남자 교도소 몇십 년간 여자 구경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래된 이 죄수들, 무기수들 이런 사람들은 몸에 막 징그러 문신도 하고 막 근육도 막 엄청나게 크고 새로 들어온 이 신참들 뉴피시라고 그러거든요. 뉴피시 새로 들어오는 죄수 뉴피시. 뉴피시는 반드시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으로 강간을 하는 것. 말 안 들으면 막 죽여놓죠. 저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강간하고 모든 동성애자들이 깡패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기부하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강간자들이고 깡패자들이고 누구든지 신참이 오면은 신고식을 해야 되는 아주 더러운 동네였던 것입니다. 이제 한 남자가 왔습니다. 하루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고식을 해라는 거예요. 신고식이 뭡니까? 동성애자들의 신고식이 뭡니까? 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예배 보고 귀 씻어야 되고 이러니까 수도도 모지라고 이래가지고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뭐 일부는 신문을 보고 알기도 하고 이러니까 말 안 하려고 그래요. 2부 때는 말을 했어요. 거꾸로 됐어요. 청소년들인데 말 안 하고 어른들인데 말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청소년들인데는 신고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어른들에게는 말 안 하고.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레위인은 명색이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 정말 비참한 신고식을 하겠습니까? 목회자인데, 깡패들인데 그 신고식을 하겠습니까? 먼저 이 집 주인 노인이 나가서 동성애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형제들아, 일단은 친근하게 부르면서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제발 미친 짓 하지 마라. 응? 이 내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근데 조건이 있다.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첩이 있다. 이 두 여자를 내줄 테니까 뭐 너희들 알아서 해라.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라. 이게 이 노인의 제안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옛날에 여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를 결코 남자와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얼마나든지 남자의 성적인 노래개감이 될 수 있고 결혼 안 한 딸이라 하더라도 남에게 놀이개로 줄 수 있고 막 죽일 수도 있고 그냥 물건처럼 집에서 키우는, 요즘은 그 반려견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개도 그래 죽이면은 잡혀 들어가요. 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요새 신문에 나는 것이 뭡니까? 개 치료비가 사람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 3마리 키웠는데 치료비 다 모아보니까 1억 원이라는 거예요. 1억 원. 자기 통장은 빈통이 됐대요. 개 3마리 키우는 동안에.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을 그 정도로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여자 필요 없다. 여자 재미없다. 남자 내놔라. 남자 내놔라. 참 희한하죠. 그 동성애자들인데 물어보면 여자는 아무 재미가 없대요. 느낌이 없대요. 느낌이 없대요. 남자만 느낌이 있대요. 참, 그 느낌도 참 이상한 느낌이에요. 그때 레위인이 아주 무자비하게 나옵니다. 자기는 처음에 이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사랑한다. 데리고 가면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더 잘해주겠다. 달콤한 말로 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당장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를 성적으로 추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여자는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막 기둥을 잡고 막 땅바닥을 잡고 이래도 이 레위는 잔인했습니다. 여자를 막 질질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문지방을 잡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그냥 완력으로 당겨가지고 문 열고 막 밖으로 팍 던지고 문 잠가 버리는 겁니다. 이 레위인은 이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성적인 어떤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절대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신약 성경에 보면 남자들에게 이용당한 여자들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자는 5번 남자인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모진 목숨 죽지 못하고 그 더위에 남들은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나중에 세워지는 신약교회 이 여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마 권사님이 된 것 같아요. 권사님.
또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 온 여자입니다. 간음은 둘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잡힐 때가 되니까 여자를 버려두고 지는 창문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여자 혼자 잡혀왔어요. 남자들은 전부 돌로 이 여자를 쳐 죽이려고 돌을 다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죽여야 될까요? 말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막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위선자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 돌을 두고 다 가요. 나중에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돌로 너를 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 인생.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레위인도 이 여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자기가 살라고 막 끄집어내 가지고 기둥 잡고 막 몸부림치면 막 힘으로 완력으로, 문턱 잡고 늘어지면 막 완력으로 땡기가 집 밖에 집어 던져버리고 문 잠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 남자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원래 목표는 남자지만은 저놈은 안 나오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여자를 데리고 놀아야 되겠다. 밤새도록 여자를 괴롭혔습니다. 밤새도록 남자들이 이 여자 하나를 괴롭힌 거예요. 새벽에 이 여자는 얼마나 집에 들어오기려고 몸부림치는지 손이 문턱에 다 있었습니다. 손을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손가락, 손톱이 막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뒤에서 당기면 막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피투성이가 돼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자는 막 밤새도록 집으로 들어오려고 땅을 막 깁니다. 레위인은 절대로 이 여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 너 내 대신 죽으라는 겁니다. 원래 남자는 자기가 나가야죠. 자기가 나가가지고 내보고 신고식을 해라고 난 못하겠다. 나 하나님의 종이다. 난 늙었다. 내 피부는 구두 껍데기보다 더 단단하다. 한번 해보자. 뽑아라. 이래 했으면은 이 깡패들도 저 굉장히 찔기겠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 아마 반쯤은 죽여놨을 겁니다.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얼굴이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회당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킵시다. 이 말이 됩니까? 눈이 막 반쯤 부어가 안 보이면서 율법을 지킵시다. 우리 간음을 하지 맙시다.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손톱 하나 안 상하고 이 여자를 끌어내가지고 죽여놓은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살려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손도 피투성이고 손톱도 피투성이고 결국은 문에 손 얹어놓고 죽어버렸어요. 이 남자는 용감하지도 않아요. 밤중에 나가가지고 동성연애자 야야 이 정도면 되지 뭐 여자 풀어주라. 아니면 새벽에 여자가 쓰러져 있을 때도 나가가지고 안아 들어와가지고 물을 먹이고 치료를 해줬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떠날 때까지 안 나가요. 떠날 때 보니까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냉혹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결국 이 기브아 동성연애자들은 여자를 하나 죽였어요. 여자를 하나 죽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동성애자가 느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묻지마 살인이 막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레위인의 잔인한 복수가 나옵니다. 엽기적인 살인 사건을 보면은 범인이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목욕탕에서 시체를 토막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검은 비누리에 넣어가지고 어떤 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떤 거는 뭐 강에 버리고 어떤 거는 산에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들은 살인 욕구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딴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 또 죽입니다. 그리고 또 비닐이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또 버려요. 그러면 이제 시리얼 킬러, 연쇄 살인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서는 수사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미국에는 시리얼 킬러, 연쇄 살인범은 FBI에서 조사합니다. 현지 보안관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FBI에서 조사를 합니다. 자기 첩이 죽은 레위인은 울지도 않습니다. 불쌍하다고 막 쓰다듬어 주고 막 이렇게도 안 해요.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시체를 나귀에 묶어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 장사도 안 하고, 거기 기부하에서 장사 안 하고 그냥 터덜터덜 싣고 가는 거예요. 서차한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어떤 남편은 건물더미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몸에 묶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집에 와서 장례를 지낸 겁니다. 전 세계 여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야, 남편은 저래야 된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재혼을 했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레위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여자를 나귀에 묶어서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 깡패들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속에는 이 깡패들 다 죽인다, 이런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오는 겁니다. 레위인은 자기 집에 와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자의 시체를 토막을 내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그의 집에 이르러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두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매. 원래 레위인들은 소나 양의 이 관절을 쳐가지고 이 자르는 것이 기본 훈련입니다. 기본 훈련. 그래서 여자도 관절을 자르는데 굉장히 숙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실력이 관절을 잘라서 토막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들도 시체를 토막 냈을 때 딱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관절을 정확하게 자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입니다. 의사든지 의학 훈련을 받았든지 해부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막 아무데나 자르려고 막 해가 뼈를 부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해부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찰에서는 다 정확하게 관절을 자른 사람들은 일단은 의사 중심으로, 일단 해부학 지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싹 조사를 하죠. 레위인은 토막 내는 데는 기본입니다. 레위인들이 처음 훈련받는 것이 토막 내는 거예요. 여자를 12토막으로 발목, 종아리, 허벅지, 대퇴부, 그리고
가슴, 목, 손목 12덩어리로 토막을 냈습니다. 어느 시체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이 있는데 왕이 해야 됩니다. 왕이 소를 잡아가지고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면 그 소를 받는 즉시 집합해야 됩니다. 이게 왕의 집합 명령입니다. 만약 그 조각을 받고도 안 오는 지파가 있으면 다 쳐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전부 다 죽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소집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찍어서 보낸 것은 소가 아닙니다. 여자의 시체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 레위인의 불륜과 복수는 이스라엘의 수십만 명을 죽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죽게 만듭니다. 이게 레위인, 목회자의 타락, 지도자의 타락이 가져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면 안 되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구걸하는 장애인을 보고 내게 있는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냥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3,000명이 막 예수를 믿는 이런 원자폭탄이 돼야 되지, 사람들을 그냥 막 수십만 명을 죽이는 이런 원자폭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고기를 받았습니다. 야, 이 소집령이구나. 왕도 없는데 소집령이구나. 근데 아무래도 소고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리 비춰보고 저리 비춰보고 이리 돌려보고 하니까 엽기적으로 여자 시체인 거예요. 여자 시체.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여자 시체를 조각내서 보낸 적은 없다. 이 무슨 일이냐? 이 엄청난 사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미스바에 다 집합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복수심은, 불륜과 복수심은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제대로 안 하면 목사편, 반대편 나누어 가지고 막 싸웁니다. 레위인의 타락, 동성애자가 폭발적으로 많아. 이스라엘 안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 역사가 짧아요. 우리는 동성애 잘 모릅니다. 근데 서양은 그리스 때부터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즈도 청소년 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어요. 지금 미국에는 동성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오늘 너무 엽기적인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있고 레위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 목회자가 왜 정치적으로 선동을 합니까?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난 동성애자들이 다 깡패고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 산사태가 나고 지하차도에 있던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 죽은 것처럼 이 재앙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재앙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에는 막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든지 자금성이 그냥 침수돼 버렸습니다. 600년 만에, 지은 지 600년 만에 자금성이 침수돼 버렸습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 안 묻고 그냥 찔러버립니다. 자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살고 있다, 우리 집에 문제 없다, 이거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되고, 자기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망가면 도망가게 하고, 길이 막히면 포기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안 돼. 언제부터 그런 수준이 됐습니까?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그런 바보 나라가 됐습니까? 그래서 정말 베드로와 사도 요한같이 병자들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의 불륜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고, 묻지마 살인이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바람 불게 하여 주셔서 마귀를 전부 다 무저갱에 집어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